우리 성도 여러분은 요새 무엇을 가장 많이 듣고 보고 계십니까? 요즘 TV만 켜면 코로나 특보, 코로나 특집이라는 뉴스를 굉장히 일상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네, 또 어떤 지역에 발생했네 라는 이야기들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뉴스를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어쩔 수 없는 우울함과 극심한 불안에 갇혀 버리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불안함과 공포 심리로 인해 서로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또 서로를 해치는 모습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케 하는 세상의 온갖 뉴스와 언론을 접하는 우리는 어떻게 안정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된 이 디모데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때로는 훈계를 아끼지 않는 사도 바울의 애틋한 심정이 담겨 있는 개인 서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왜곡되어져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종말의 때가 곧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예측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매우 가까이 그리고 임박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 때에 보여지는 특징에 대해서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굉장히 많죠. 무려 말세 때 일어나게 될 특징에 대해서 18가지의 악에 대해서 길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불의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제일 앞에 부분과 제일 뒤에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 때에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과 돈을 사랑하며 자신이 느끼게 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이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의 교훈에 따라
자기 자신보다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자들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집착하여 하나님과 이웃 대신에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보다 당장 쾌락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고 현재 내가 느끼는 감정과 기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든 피해를 보든 말든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할진데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결국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불의한 행동들은 자기중심성에서 시작하여 다른 이웃들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랑과 교만이 나타나게 되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방합니다. 이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거역하고 무정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난폭하고 악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으며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제일 뒤에 있어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정반대의 행동,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5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방금 살펴본 18가지의 불의한 악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교회 밖에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자신의 삶으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많은 수의 목회자들의 자녀와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상처받고 교회에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외식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실제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서 쓰이는 외식이라는 단어는 연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쪽같이 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인격이 더 성숙해져 가야 하는데 오히려 누가 더 그럴싸하게 연기를 잘하느냐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웃들과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자신의 육체를 위해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고 계십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불의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른 위선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고백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뜻을 따라 살고자 하지는 않으신지요.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완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달라지는 연기자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제가 되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욱 사랑하는 이 말세의 때에 경건한 척 모양만 갖추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연기력만 조금 뒷받침되면 얼마든지 진짜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의 말씀과 같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최근 드러난 N번방의 사태가 이러한 거짓된 성적인 욕망과 위선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이라는 사람은 책포 직전까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범으로 지목된 공무원은 착하고 성실한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자기 기만적이지 않습니까? 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12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어디를 봐도 참된 샬롬과 평화가 없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14절부터 15절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 서로를 속이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너만큼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지요? 내가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구원을 이룰 만한 어떠한 방법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허락해 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소통 방법은 텍스트로 주어진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는데 힘써야 하며 그 배운 말씀을 확신하며 그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어주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16절에 나와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라는 이 네 가지의 과정을 통해 이러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최종 목적지까지 가도록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하여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책망은 우리가 잘못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경복이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죄로 인하여 비뚤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거울이 우리 앞에 비춰질 때에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죄와 마음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책망의 과정이 쓰리고 아프기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르게 한다는 것은 곧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본래의 자리로 다시금 되돌려 놓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치료하며 다시금 그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는 의로 교육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훈련하고 양육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들을 당신이 원하시는 목적에 이르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의 이 단계들이 모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훈련되어져서 마침내 디모데후서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말씀을 날마다 배우며 그 안에 거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야 할 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슬로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고 당신의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언제까지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를 대실 건가요? 우리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에 대해서는 기꺼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정성을 쏟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면 나랑 잘 맞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 않아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을 알아가려고 힘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더 알기 원하고 더 보기 원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며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성품과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질서했던 삶을 온전히 사로잡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